함께 예쁘게 보이자. 자, 우리 각자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한번 말씀 제목을 상고하는 뜻에서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자. 예, 하나님께 예쁘게 보입시다. 오늘 이 주제가 좀 생소할지라도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그 취향을 연구한 한 연구소의 보고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영어로 약자로 줄이면 W, B, C 이렇게 됐어요. W, B, C. 세계 복싱 권투 협회가 WBC인데 그런 건 아니고 W는 뭐의 약자인가 봤더니 웰스, 재력입니다. 재력. 하여튼 이 현대 사회가 돈이 제일 먼저더군요. 재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는가 봤더니 뷰티라 그러죠. 아름다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C는 캐리어, 캐리어. 경력을 보고 실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보는 그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외모 말입니다. 외모. 사람이 예쁜 것 참 그거 무시 못 하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괜히 좋아해요.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막 해주고 싶고. 뭐 부탁이라도 와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앞을 다투어서 부탁 들어주려고 예쁜 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때 보면은 뭐 돈이 없고 실력이 좀 모자라도 예쁜 거 하나 가지고 그저 속된 말로 팔자 고친 사람들 많습니다. 음. 뭐 연예계에서도 보니까 요즘에는 상당히 그래도 실력도 갖춰야 되고 그러집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한참 어렸을 적에 인기 있었던 그런 연예인들, 배우들 보면은 그냥 방송국에서 배우 뽑는다, 뭐 연예 탤런트 뽑는다, 공채한다는 광고 보고 옆에서 하도 예쁘니까 너도 한번 응시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 말 듣고 응시했다가 예뻐갖고 뽑힌 사람들 들어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 정말 미모 하나로 지금까지 물론 실력도 이제 본인이 많이 갈고 닦아서 캐리어가 생김으로써 또 잘하게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참 미모가 재산이더라고요. 음.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로 학교 다닐 때 공부 뭐 그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고 뭐 집안이 아주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보니까 연애 잘해가지고 얼굴 하나 이쁜 것 때문에 연애 잘해가지고 뭐 부잣집에 회장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정말 미모가 어떤 때는 돈이나 실력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무기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미의 기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쁘구나 그러고 이쁘다고 뽑아주고 너는 안 이쁘구나 그러고 안 이쁘다고 하나님이 안 뽑아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를 안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음. 뭐 제가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쁘게 안 생겼어도 자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외모는 안 보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실력입니다. 실력. 경력이 있고 실력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쁘게 보셔서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봅시다. 모세도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궁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실력 있죠? 네. 근데 거기다가 자기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쓰시던가요? 그때의 모세를 안 쓰시잖아요. 40년 동안 안 쓰시고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야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 신발리자 아닙니까? 한문으로 신발리. 이력서라 그럴 때 신발리자입니다. 그리고 역사할 때 역자. 신발 신고 걸어다닌 역사가 이력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력서 안 보겠다는 겁니다. 너 신발 벗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때문에 쓴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과 좀 상반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돈,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돈을 본다는데 첫 번째로 돈을 본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어떤 재력도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디서 끌어오시든지 다 갖다 주실 건데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씁니까?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신단 말이에요.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 하나님 필요하면 다 끌어당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이런 가치관, 이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기준은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당시로는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전국을 127도로 나누어서 북쪽으로는 저 흑해 연안까지, 동쪽으로는 저 지중해까지,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저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이 넓은 땅을 통째로 다스리는데 127도로 나누어서 각 지방 장관을 두고 이렇게 다스리는 대왕입니다. 대왕. 그런데 이 대왕이 오늘 보세요. 에스더 한 여자의 일기 한 여자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스러움에 빠져서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그 예쁨 하나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미모라고 하는 거 말이죠.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돈 다음이 아니에요. 최고로 미모가 첫 번째예요. 실력 아니에요. 미모가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모라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에 뭐 최근에 미스 얼스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 여자가 뭐 됐다면서요. 난 보지 않았지만 또 뭐 금년에 미스 코리아 뽑았다대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재학생이 됐다나 어쨌다나.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 같은 거 뽑는데 뭐 항상 수영복 심사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영복 심사 같은 게 이제 없어졌대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의 기준을 다른 데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미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대로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쁜 걸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에게 예쁨을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기준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냥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은 근데 3일 동안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그 왕이 어전 앞에 딱 왕하고 마주보고 서 있는데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왕이 그냥 그 황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황후는 다소곳이 가서 그
그 모래 끝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의 왕이 황후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말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쁘고 볼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고아로 자란 일개 소녀가 이게 성장해서 아수르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돈이나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이 예쁘다고 하는 건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단점도 예뻐 보여요. 연애를 해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 보세요. 모든 것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에게 에스더가 이렇게 예쁘게 보였다는 것. 그렇다면 미모가 첫 번째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예쁨의 기준.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추면 백지수표를 가진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왕한테 예쁨을 받아도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예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박일규를 예뻐하신다. 그러면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로 예쁘게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는 이 미의 기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기준. 에스더는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단장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갔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부르지도 않았던 왕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봄볕에 눈 녹듯이 왕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고서는 사족을 못 쓴다 그럴까요? 어쩔까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거냐. 전국 가면 좌우간 에스더도 한번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엘의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너무너무 예쁘게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둥근 달이 뜨면은 그 둥근 달이 잔잔한 호수 위에도 뜨잖아요. 그리고 잔잔히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도 뜨고요. 우리가 마시는 찻잔에도 달이 뜰 수 있고 마주 앉아있는 사랑하는 님 속에 눈동자 속에도 그 달이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시를 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비추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예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쁨을 보이게 된 것은 그리고 왕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나 우리가 또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언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해봅시다. 우리 앞에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그 문제하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이에 내가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만이 아니죠. 모두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둘 사이에 내가 마음으로 끼어 있다는 샌드위치를 말하는 샌드위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어떤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문제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가 항상 샌드위치로 끼어 있다니까. 언제나 그래요.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A라는 사람과 나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유, 이거 큰 문제가 생겼네. 아, 이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네. 아, 이 돈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네. 우리 자식한테 뭐 큰 문제가 생겼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그 문제보다도 먼저 계신 있음이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이 끼어 있는 샌드위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에스더는 민족이 지금 멸절의 위기에 상대에 놓여 있잖아요. 상태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다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지금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문제에 에스더가 나라를 사랑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다고 맨날 그런 설교가 우리가 너무 쇠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에스더에 있어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나라가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문제와 그 문제보다도 더 먼저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시는 하늘의 뜻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샌드위치로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행동하는 그 신앙의 절개가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에스더 생각하면은 무슨 유관순 누나 나라 사랑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극도로 사랑하시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이 민족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일깨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민족 선택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지 나라를 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데, 이 하만이 누구라 그랬어요? 뿌리가 아말렉 자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에 뒤에 처진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뒤에 쭉 처져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공격해왔던 그 아말렉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붙들고 있고, 여호수아 장군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그날로 크게 대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아말렉,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신 이 아말렉.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싸운단 말입니까? 이 아말렉의 자손 아각이라는 자는 왕손이라 그랬잖아요. 왕손. 그래서 이 아말렉을 또 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말렉이 번성했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아말렉 왕 이름이 뭡니까? 아각이죠. 아각. 이 아각이라는 것은 태정, 태세, 문단세, 태종, 태조, 뭐 이렇게 우리가 조선 왕조의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태조 임금, 태종 임금, 정조 임금 이렇게 하듯이 아말렉의 왕조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이 아각의 후손, 왕손의 후손, 이게 하만입니다. 그의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의 자손 하만에게 절대로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십계명 제1계명에 목숨 건다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왕궁에 출입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모르드게는 뻣뻣이 있어서 고개 쳐들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개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모르드게가 빨리 가서 사람 잘못 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사랑하는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나라 사랑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 십계명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을 뿐더러, 더구나 이 아말렉은 또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습니까?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에서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에서의 자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고 아무리 탕식하고 통곡을 했지만 그것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 에서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바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 한 그릇에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기쁨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만족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땅의 일을 가지고 있어지게 된 것들을 가지고 배를 채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의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경외하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도 나중에 모르드게 삼촌의 얘기에 동조해서, 예,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에는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죽게 되더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에스더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필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의 이 뜻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요, 진짜 죽을 사람만 하는 소리예요. 아니,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내가 왜 죽어?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죽어서는 안 돼.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돼. 오늘 아침 우리가 열왕기하 읽어본 대로 사마리아 성에서 다 죽게 생겼어도 끝까지 성 안에 살아남아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으면서까지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만족으로, 나의 행복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제1계명의 신앙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샌드위치 상황,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보다도 더 먼저 계신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서 내가 샌드위치로 항상 끼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필사각오, 반드시 죽으면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 얘기니까. 자,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샌드위치로 가운데 끼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 딸 사이에, 자녀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쥐면 꺼질까, 놓으면 날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나와 이삭 사이에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입니까? 예. 내 아이가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죽는다 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죽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사업하는 신앙, 한번 사업하는 사람의 문제로 가져와서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죽기 하면 살기로 내 인생에 사업을 펼치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성공을 향해서, 형통을 향해서, 부흥과 번영을 향해서 갑니다. 목숨을 다해서 갑니다. 내 생을 다 투자해서 갑니다. 내 정열을 다 쏟아서 갑니다. 온 힘을 기울이고 온 힘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으면 죽으리다가 뭐예요? 그 사업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 오게 된 겁니까? 본래는 없었던 사업이 어디에서 왔어요? 있게 하신, 있음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이 사업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하나님과 사업 사이에 내가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속에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업을 접도록 해야 되겠다. 박일규의 이 사업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접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봅시다. 하늘에서 뜻이. 나는 죽도록 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가진 돈까지 다 투자해서 안 망하고 하려고 방울버둥을 쳤지만 결국 망했다고 해봅시다. 그랬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이 뭐라고요? 나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슬퍼하고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이 사업을 잃게 되었다고 내가 절망하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 제1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대상으로 삼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가 믿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신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1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내 기쁨이 없고 내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문 닫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업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망하라면 망하겠고 죽으라면 죽겠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신앙을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 신앙 고백, 이 믿는다는 말이 심장을 바치는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도네이션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기쁨은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내가 오늘 또 즐거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내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내 마음의 만족도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얻습니다. 나의 이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살겠다고 내가 다른 것에 절대로 무릎 꿇히지 않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 네. 자, 이런 신앙 하나 때문에 지금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1계명을 망가뜨리고 살았는데 온 민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나라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데 우리가 올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절대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행복을 누리거나 기쁨 또 만족을 누리거나 즐거움을 누리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죽을 땐 죽고 살 때 살겠다. 이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예쁘게 보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거든요. 십자가 지러 오셨거든요. 밀리고 힘이 없어서 쫓기다 할 수 없이 붙들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려고 독생자 되신 당신께서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이제 일어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일생, 그리고 그 공생애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일관되게 가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알고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죽음으로 일관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예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미모는 뭡니까? 야, 근데 정말 사랑스럽구나.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빠져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다스리는 나라를 다 주겠다고. 그냥 2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에스더요, 에스더요. 말해보시오. 이렇게 한 나라의 임금이 왕후에게 다 주겠다는데 미모 하나 때문에, 그 사랑스러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시나요? 하나님과 모든 문제 사이에 항상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에게 무슨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망하겠습니다. 병든 이대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태어난 이대로도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눈을 감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이대로 눈 감고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정욕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능력, 유일한 권세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소원이 죽고 내 기쁨이 죽고 내 만족이 죽고 내 행복이 죽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고 살면 살겠고, 이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는 나라 사랑에 애국 운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싹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오직 제1계명, 그 삼촌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 외에는 결단코 절하지 않는 당신의 신앙을 나도 쫓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민족이 멸절당하는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나도 이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미 죽음을 수용하고 나간 것입니다. 살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나라 사랑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해 오셨고, 여러분은 임신했던 날로부터 조금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사업 사이에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사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여러분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제1계명, 아버지로만 나의 기쁨을 삼겠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기쁨이고, 사업이 안 된다고 나의 슬픔이 아니라 오직 죽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면 살겠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높여지게 된다면 높아져야 되겠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면 낮아져야 되겠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미의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도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자식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져 있는 내 마음이 오늘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붙잡고 즐거움으로 붙잡고 행복으로 붙잡고 기쁨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